2024년 9월 15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목자가 양떼를 인도함 같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의롭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외롭고 가난하며 곤고할 때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봐 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준희 목사님께 은혜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 저희도 말씀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세요. 슬로베니아라는 나라에 저희를 심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교회, 이 공동체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슬로베니아 땅에 더욱 전파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찬양할 때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위해 더욱 기쁘게 전심으로 찬양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단위는 바로 고개를 젓는데 네, 지난주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면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면 신문을 받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죠. 선포합니다. 그때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히려 협박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구 앞에서?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혹시 사셨나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지만 전혀 주눅이 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공회 의원들은 사도들에게 죄를 찾지 못하자 밖에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는 백성이 무서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풀어주게 됩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 말씀처럼 동료들에게 갑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그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는 사도들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동료들에게 갔는데 그 동료들이 누구일까요? 단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제자라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네, 그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간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에게 간 것인데요. 그리고서는 사내들인 공유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거함을 싫어해서 자신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것과 그리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이적을 행하였느냐라고 신문했던 일들을 다 자기 동료들 바로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요 함께 무엇을 하게 되는데요. 24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형제와 같았던 동료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백성들에게 바로 군림했던 사내들인 공유에 잡혀갔으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내 동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죽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며 아마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풀려났으니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매우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듣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있었던 일을 듣고 나서요 가장 먼저 했던 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어떠한 마음이었다고요? 모두 한 마음이었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그 기도의 힘은 우리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는 그 힘은 더욱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네. 네. 자, 대답을 잘했는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대상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도 얘기했고 성령님도 얘기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라고 하시지만 하는 역할이 다 같으실까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달라요. 하나님은 천국에 있었고 예수님은 여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은 마음에 계세요. 네, 맞아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죠. 네, 분명히 하시는 역할은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올려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왜요? 누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럼 우리가 우편을 예수님께 주면 만약에 이렇게 주면 그럼 예수님이 올라가야 준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맞아요. 다니가 맞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무엇이 되실까요? 중보자가 되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이 다 각기 다른 역할들을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 지금 제자들,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제 사도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들은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대주제여 라고 하며 기도를 이어갑니다. 대주제, 누굴까요? 대주제. 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여 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는요, 통치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주제여 라는 말씀은요, 주제 중에서도 가장 크신 주제라는 말씀으로, 그러면 어떤 분이신, 바로 그 뒤에 말씀에서 그 대주제를 설명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고 말합니다. 우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대주제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대상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불분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막 몇 시간을 기도하다 보면요, 내 안에 있던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오기도 합니다. 대주제여라고 소리 높여 기도했던 사도들의 마음은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실 것,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어서 25절에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분명히 했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확실히 담대하게 더욱더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도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라고 함은 지금 이곳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요, 막 개종한 유대인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도 그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 뭘 가지고 선포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들의 후손임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다윗이라고 언급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확신을 심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누구냐?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다윗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에는요, 혹시 시편에는 부제가 달려있는 거 아시죠? 누구의 시, 누구의 시, 누구의 찬양? 왜 이런 게 달려있어요. 맞아요. 다윗의 시가 많이 있죠. 근데요, 시편 2편에는요, 다윗의 시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2편을 통해 다윗이 쓴 시임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왜요? 성령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했다고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다음 26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다윗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방이라는 단어는 복수고 족속들이라는 단어 또한 복수입니다. 이렇게 복수를 사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네. 그리고 족속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나라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열방이라는 건 한 나라가 아닌 여러 사람들이 다 함께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로마와 유대민족 그리고 그 후에 많은 다른 민족들이 지속적으로 범죄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사를 경영하였다고 합니다. 허사가 무엇일까요? 허사. 단이 알아요? 허사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는 허사. 어려운 단어다. 그렇지? 허사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헛된 사진? 네, 비슷했는데. 교현이. 허사가 뭐예요? 교현이는 몰라요. 네. 헛된 일입니다. 네. 허사를 경영하였는 거라고 했지만 허사라는 건 헛된 일을 이야기해요. 네.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대적 행위도 전부 그러면 무슨 일이라고요? 헛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허사였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즉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복음을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경영이라는 것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경영. 이것도 어렵다. 경영. 네. 첫 번째 경배할. 네. 경배 아니고 경영은 뭐냐면 규모를 세우고 일을 하는 걸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도 경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허사를 둘 다 한자예요? 네, 한자예요. 그럼 허사를 경영하는 건 뭐예요? 헛된 일을 계획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헛된 일인 줄 모르고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보면은 사울아 사울아 얘기하죠. 아직 사울이 뭐가 안 됐어요? 바울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핍박할 때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놓고 했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제 단이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쉬운 말로 해줄게.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시가 붙어있는 채찍을 발로 차면 어때요? 아프겠죠, 내 발이. 그때 사람들 신발 막 신었을까요? 아니요. 신발이 우리처럼 튼튼했을까요? 아니고. 찼으면은 내 발만 가시에 찔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화살을 경영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자기만 아픔을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만 아플 뿐. 그러니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계속 기도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여기 군왕이라 함은 왕을 뜻하기도 하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 관리들. 관리 누굴까요? 우리 몇 번 얘기했는데 관리 제사장. 네,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관리들은 바로 종교적 권력을 가진 당시의 제사장들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했죠? 이들이 모여서 몰라요. 예. 몰라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자신도 모르게 누구를 대적했어요? 누구와 누구를? 네,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의 예언이에요? 누구의 입을 통한 예언? 다윗을 통한 예언. 다윗이 있었던 시대는 언제예요? 신약 시대인가요? 구약 시대인가요? 다나, 다윗은 구약 사람이야? 신약 사람이야? 90년. 네. 구약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미 누구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벌써 예언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다윗을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다윗의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기도를 이어갑니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인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도들이 기도하였고 그 예언한 대로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롯 어떤 사람이었어요? 헤롯, 네, 헤롯이 누굴까요? 헤롯 너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어디에 많이 나와요? 신약에 많이 나와요. 맞아요. 신약에 헤롯이 많이 나와요. 나쁜 놈도 있지 않나요? 아, 나쁜 놈인데. 네, 맞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네, 헤롯은 나쁜 사람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요, 헤롯이 되게 많은데 성경에는요, 그냥 헤롯으로만 나와요. 한 사람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들도 헤롯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같은 헤롯인가를 봐야 되는데 다른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 그럼 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성이 네, 맞아요. 성이 계속 네네네. 맞아요. 성이 같죠. 성이랑 이름이 네. 그 아빠의 성을 계속 따라가니까 그게 같아서 헤롯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같은 헤롯을 쓰는데 뒤에 달라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헤롯은 성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그걸 성이라고 부르는지 이름으로 부르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헤롯이라는 이름과 근데 성경에서는 전부 다 헤롯으로 기록해요. 하지만 역사적인 책들을 보면 그 헤롯이 다 다른 헤롯으로 나타납니다. 설명해 줄게요, 나중에. 똑같은 이름 가진 사람 있어요? 있죠. 여기에 나타난 헤롯은요, 헤롯 안디바인데 바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이었고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이고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목을 잘라서 죽인 왕입니다. 헤로디아는 네. 누구예요? 헤롯 왕의 부인. 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여우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간교하고 교활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는요, 그럼 누구일까요? 나쁜 놈? 네, 빌라도는요,
호송되어 오신 예수님을 재판하고 희롱하고 업신여겨 후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줬는데 헤롯이요. 착한 놈 아니에요? 여기서는 성경에는 꼭 착한 것처럼 보여요. 설명해 줄게요. 빌라도는요,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냈거든요.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에 빌라도는 받았는데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결국에는 죄를 찾지 못했어요. 빌라도는요, 약 10년간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요, 다른 문헌들을 보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해요. 복음서에 나타난 빌라도는요, 이 사람의 인상과는 매우 다른, 아까 빌라도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빌라도의 인상과는 매우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헤롯은 군왕이라고 볼 수 있고 빌라도는 또한 관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방인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헤롯과 빌라도도 이방인이었다는 뜻이고요. 헤롯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네, 헤롯입니다. 헤롯의 아버지는 헤롯 대왕이에요. 이 헤롯 대왕은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의 선조가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헤롯 대왕 또한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성경에 나와요. 언제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이려고 하는. 동방박사가 찾아갔던 그 헤롯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난 다 아이를 죽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의 총독, 바로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당시 예수님을 잡았고 죽이는 일에 동원됐던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즉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합동하여 헤롯과 빌라도는 합동하여라고 하는데요, 실은 헤롯과 빌라도는요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때예요, 서로 원수였던 그 관계가 친구가 되었다고 누가복음 2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일 때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힘을 합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왕이나 선지자 혹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기름을 받았어요. 근데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니요, 성경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안다. 누구요? 다윗과 사울. 아니에요. 거기는 다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과 모세입니다. 네, 모세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디에서? 시내산. 아니요, 광야에서. 뭐가 불타고 있었어요?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사람은, 받음을 받은 사람은 두 명입니다. 따라서 다윗을 통해 하신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스려라는 말씀은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라고 예언하신 그대로 군왕들과 열방들이 일어나서 저희 마음대로 예수님께 거역하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말씀이라고 얘기한 건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세상의 군왕들과 열방들이 꾀했던 일들이 헛된 일이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더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모든 나라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라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철장이 뭘까요? 아는 사람? 철로 쌓여는 장. 네, 비슷해요. 맞아요. 철로 된 막대기. 네. 우리가 장 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바로 철장이라는 건 철로 된 막대기인데요. 이것으로 질그릇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서집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요, 철장 앞에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려고 신문했지만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들을 풀어준 것이 바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에 모였는데요.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짐을 그 사실을 행하려고, 즉 복음을 널리 전파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핍박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그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려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누가? 다나. 허다한 누가? 헛된.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장벽 같았던 제사장들까지도 다 질그릇같이 깨어져 하나님의 도를 따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랐다. 이어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들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사오니 곧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펴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사도들은요 그들의 핍박이 복음 전파에 해로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요 역사적 현실, 즉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현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서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되었던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무엇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에 있다가 온 거예요? 바로 거기 죽을지도 모르는 신문. 네,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다가 온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기도 가운데는요 어떤 기도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현실적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았고요. 역사를 관할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담대히
전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보면요,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 핍박을 당할수록 더욱 강하고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 했던 원수들의 역사적 반역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성취시켰음을 보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겪는 앞으로 겪을 모든 일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적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뭐가 드러나게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적과 기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파되게 하기 위해 이적과 기사를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들은요 복음 활동에서 제일 먼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즉 말씀을 전함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그러니 말씀과 함께 치유의 은사와 표적과 기사와 같은 능력이 따른다면 복음의 증거가 더욱더 큰 힘이 생긴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지금과 완전히 다른 이때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끔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때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인에 대한 환란의 시대였고 심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화형에 처하고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그렇게 악하고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세력이 약하고 불신자들의 세력이 강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셔서라도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드린 기도의 결론은 곧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이적과 기사가 대단한 능력이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참된 은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하기 위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는 예수님만 높아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베드로나 바울을 높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보여주었던 이적이 그들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을 높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를 마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사도들이 기도를 마치고 바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진동하는 것은요, 그곳에 누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증표입니다. 진동의 증표는요,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사도행전 16장, 히브리서 12장 등등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떻게 이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앞쪽에 나타났는데요.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도했던 이 말씀들 있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구한 말씀이 있나요? 자신의 유익을 구한 기도가 있나요? 자신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다른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 생겨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 모였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사도들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갈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요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우니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믿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환경,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최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최고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감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이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들이 손길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 오셨는데 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배 마치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실은 한국은 이제 명절이죠. 추석 명절 기간인데 실은 외국은 그런 게 없어서 오늘 같이 나누면서 같이 교제하면서 잠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먼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며 온전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슬로베니아 땅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